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 잠언서 5장 15절로 23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을 즐겨 마시고 계십니까? 각각 집집마다 여러 물을 마신 종류가 다를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는 집에서 늘 그 보리차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면 당연히 어느 집을 가든지 보리차를 다들 이렇게 먹겠구나 싶었습니다. 옛날 한창 그 고급 병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잘 아는 델몬트, 그 병이 있죠.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워낙 병을 잘 만들어서 그런지 원가가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늘 보리차를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다른 집을 이렇게 많이 놀러 가기 전에는 모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님을 이제 나중에 크면서 점점 알게 되었죠. 요즘은 뭐 보리차보다 이제 각각 집집마다 정수기를 넣고 정수기 물을 많이 먹는 걸로 압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즘은 또 온갖 생수들을 주문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집은 나는 삼다수만 먹는다. 어떤 집은 뭐 백산수만 먹는다. 여러 가지 물들이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백산수를 마시든지 무슨 물을 마시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기호에 맞게 입맛에 맞게 마시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늘 만족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 귀한 말씀의 양식으로 샘물로 우리를 충분하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여러 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들이 과연 오늘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기서 우물물이 나오죠. 그리고 샘물이 나옵니다. 또 샘, 도랑물, 그리고 그 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 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물로 표현이 되었지만 그것은 한 가지를 오늘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부 또한 결혼 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5장 말씀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5장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 음행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이 음행을 중점적으로, 그래서 음녀를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잠언서 기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오늘은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이 부부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또한 아비의 훈계로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을, 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을 반드시 알려줍니다. 너희의 삶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에는 멸망의 길로 치닫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준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아내를 이와 같이 대해야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결국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배우자를 생각하면은 딱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들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네, 여자에게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강조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귀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나 양식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이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귀한 자산, 우물은 참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를 사는 우리들에게뿐만 아니죠. 온 인류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있어서 물은 참 너무나 더욱더 귀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라마다 물이 덜 귀하고 좀 더 귀한 물 부족 국가가 있는 반면에 풍족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지역 나라에서는 더욱 귀한 것이 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야곱 같은 것을 보면은 늘 가든지 우물을 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만큼 물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귀한 자산이며 소중한 것임을 나타내는데 이 물이라는 것이 쓰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너의 아내이다, 너의 배우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우물이 있다, 내 샘이 있다, 내 샘물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 물을 오늘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반드시 붙는 게 너의, 내라는 표현이죠. 네 우물, 네 물, 네 도랑물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건 너에게 준 우물물이다, 너에게 허락된 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집이 있는데 내 울타리 안에 우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물만이 너의 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있는 우물물은 너의 물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하며 넘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 안에서, 그 선 안에서 그 물을 지키고 서로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남편된 입장에서는 그 한 아내만을 온전히 너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아내들아, 한 남편만을 너의 것을 삼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에 눈을 돌려고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 부부 관계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다. 그것을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부 관계를 어떻게 그 부부의 생활, 결혼 생활을 해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어서 말해주는 것을 봅니다. 18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 샘을 너에게 주어진 그 물을, 그 배우자를 복된 존재로, 그 자체로 존귀한 자로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조건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참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연애를 하든 뭐 결혼을 하든 결혼할 때 더 민감하게 재고 또 재는 것들이 이 조건이더라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가 너무나 복된 존재더라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조건이 되어서 그를 복된 존재로 여기고 아니고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계획 가운데에 그 대상을, 그 상대방을, 배우자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네, 일부러 이 젊어서라는 표현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젊어서 취한 그 아내를, 이 시간적인 개념이죠.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서 지금에 와서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 늙음악한 시절에 이르기까지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마음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그 아내로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존재가 너무나 즐거운 존재더라라고 여기라라는 것이죠. 또한 19절에서는 나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우리 남자 지체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암사슴을 바라보는 것 같고 암노루를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혼 생활,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암노루가 뭡니까? 더 좋은 표현 없습니까? 라고 아마 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콩깍지가 씌어서 그러다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니 암노루인지 암사슴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헷갈리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이 남성 동지들의 고백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 암노루나 암사슴이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복된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랑스러운 여인을 상징하는 표현이었고 탁월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아주 보편적인 비유로서 많이 쓰인 것이 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구나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한 배우자, 그 한 명으로 나는 충분하다, 족하다, 만족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족하며 항상 연모하라. 언제는 족하다가 언제는 안 연모하고 이것이 아니라 너는 항상 그래야 할 것이다. 너의 마음이 일편단심이 되어 변치 말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모하라라는 것은 이게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해 그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 같이 정말 그 한 배우자로 인해 나는 너무나 취한 그 한 배우자에게 취한 사람과 같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가 이뤄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의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나의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와 동일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의 관계를 성경에서 여러 장면에서 등장을 시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부의 관계, 단순히 이것은 육체의 관계, 육신의 부부에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는 반드시 영적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다른 여자를 기웃거리며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단언컨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에 음행을 저지른 이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 이것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여자를 기웃거리며 다른 남자를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다른 것을 찾아 다른 세상의 어떤 신랑의 다른 존재를 찾아 바람을 피우며 기웃거리는 것과 동일함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하나의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 부부 안에서 관계 안에서의 이 결합, 연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부부 안에서만의 연합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됨을 허락하셨습니다. 혼전 순결이 많이 깨어지고 동거가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혼전 순결을 그렇게까지 거부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오직 부부 안에서의 연합만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결합 이상의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주는 것이며
나의 영적인 부분까지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순결이,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영적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일 뿐입니다. 오직 부부 안에서의 결합만을 허락한 것은 곧 우리가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만 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부부의 관계에서의 연합을 무엇보다 참 중요시해야 됨을 마땅한 일임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셈, 유일한 한 셈만을 지키고 다른 것을 넘보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떤 다른 음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배우자를 나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즐거워하며 복되게 하며 암사슴과 암노루같이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 복종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좋은 질문 보고 마칩니다.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고르고 골라 짝지어 주시는 거룩한 연합임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